플라워마운트 교회 20주년과 마크 김 전도사의 안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창립 20주년과 목사 안수라는 뜻깊은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제 기쁨이고 큰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가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배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유언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서신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누가 가장 보고 싶겠습니까?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절대 용기 잃지 말고 믿음 잘 지키고 잘 살아는 그런 부탁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러 명의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등등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를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디모데를 호칭하고 부를 때 아주 정겹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아들, my son 그렇게 호칭하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my beloved son,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Timothy, my true son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나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죽음을 감옥 속에서 앞둔 바울은 아마 이렇게 사랑한 디모데를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신 속에 두 번이나 속히 나에게 오라고 강청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보니까 또다시 한 번 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Make every effort to come to me soon before winter. 자신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면은, 하늘 앞으로 가게 되면은 디모데가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를 한 번 더 보고, 또 디모데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가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 바로 이 권면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안수를 받는 우리 마크 김 전도사님, 그리고 20주년을 맞이한 플라워마운트 교회의 은혜와 도전이 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my son.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육신적으로 강하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강하라고 말합니다. Be strong. 디모데는 헬라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터키에 속하는 루스트라라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따라서 아마 유대인 이민자의 후손 2세 내지 3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이 두 여성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내 믿음을 내 외조모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받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디를 살펴봐도 디모데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집안을 팽개치고 전혀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아버지였던가, 아니면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삶과 디모데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어릴 때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한 것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입니다. 루스드라에 와서 어린 아마 티네이저 정도 되는 디모데를 처음 만났고, 그때 아마 디모데의 어머니의 강청에 의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어린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디모데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또 돌봤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신앙인으로 양육하고 나아가서는 사역자로 키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믿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로서 한 팀이 되어서 사역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성품이 좀 온순하고 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집안에서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성격이 좀 더 온순해지고 여성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감정이 풍부하고 눈물도 풍부한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아마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디모데가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바울이 뒤돌아보니까 디모데가 울고 있는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 우는 것 보면은 감당 못합니다. 가슴이 애려옵니다. 아마 뒤에서 울고 있는 그 디모데의 눈물을 보고 바울은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마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God has not given us a spirit of timidity, but of power and love and discipline. 디모데가 아마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은 바울이 구태여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be strong, 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크 전도사님,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오늘 말씀 2장 2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나에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에게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우리 성경에 부탁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탁 그러면 어느 한순간 그냥 말로 이거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이해할 것 같은데 원래 이 부탁한다는 말은 파라티셈이라는 두 복합 동사입니다. 티셈이 그럼 뭐를 이렇게 갖다 주다 놓다 이런 말이고 파라 그러면 옆에 뭐 along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맡겨서 그것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전수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 전수하는 거, 가르치는 것 혹은 훈련해가지고 그 토치를 계속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파라티스미 옆에다 놔주고 맡겨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말로 아이고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맡기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부탁하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우고 보고 훈련받은 모든 것들을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훈련해서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전수해야 될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바울에게서 보고 배운 그 신앙입니다. 바울에게서 보고 배운 사역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누구에게 전수하라고요? 누구를 훈련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 faithful men. 이 사람은 faith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성숙된 사람, 그래서 믿을만한 사람이 faithful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성숙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입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바울은 5가지 비유를 들어서 신실한 사람, 충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헌신된 군인, soldier, 군인에 대해서입니다. 특별히 마크 김 전사님이 이제 안수받고 조만간 군인으로서 채플린으로 이제 inaugurate 될 텐데 할렐루야. 군인 말씀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으로 솔저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군인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는 상관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서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는 사람은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faithful한 사람이 아닙니다. 헌신된 군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는 군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입니다. 5절에 보니까 훌륭한 운동선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는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셀프 디스플린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를 할 때 규칙대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고린 지점을 향해서 뛰어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얘기했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I press on,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는 법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 운동선수가 충성된 일꾼입니다. 6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농부, farmer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hard working farmer,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농부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면서 수고하는지 압니다.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그 수익을 기대하면서 씨 뿌리고 물 주고 밭을 매면서 1년 내내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압니다. 부지런히 수고하는 농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추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수고해서 일하는 농부가 충성된 자입니다. 네 번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workman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 삶 속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 일꾼이 충성된 자입니다. 그런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2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말합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용도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싱크대에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은 그릇으로 그냥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필요할 때 써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어떤 그릇이든지 어떤 용도의 그릇이든 간에 깨끗하게 클린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available한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그릇이 필요한데 쓰려고 그러는데 어베일러블 하지 않고 쓰려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충성된 자는 자기 그릇이 언제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게서 보고 배운 훈련받은 이 모든 것들을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라, 맡겨라.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Who will be able to teach others also? 바로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reproduction이에요. multiplication이에요. 이 한 구절 속에
자세히 보시면은 four generations, 4세대가 등장합니다. 영적인 세대입니다. spiritual generation입니다. 제1세대는 이제 바울입니다. 예수의 사도가 되고 예수의 사명을 받은 바울이 디모데를 선정해서 디모데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고 사역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제1세대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 바울보다 훨씬 어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양육을 받고 이제 이 디모데가 제3세대를 가르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세대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사역이 바울에서 디모데에서 이제 충성된 사람에게 전거 전수됩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Other people. 거기는 이제 영적인 4세대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reproduction, 재생산이 세대에 이루면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영적 재생산이 세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세대입니다. 제1세대에서 제2세대로 전거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이나 바울이 제1세대의 신앙인들을 하면은 그 신앙이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한 2세와 3세들에게 이제 전해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세대로 전해집니다. Next generation. 두 번째는 다른 교회로 재생산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전가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들이 많은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면서 믿음을 전수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민족으로 other nations로 재생산됩니다. 유대인에서 많은 이방인으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우리 마르킴 목사 전도사 안수식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된 것을 우리는 목격할 것입니다. 어쩌면 1세대의 신앙이 2세대에 전해졌고 1세대 목사의 신앙이 2세대 목회자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1세대의 부모의 신앙이 자식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전수되어야 합니다. 외조모의 신앙이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전거되었고 디모데의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플라워 마운트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몇몇 분이 개척을 해서 이제 달라스의 중형, 뭐 대형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형 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도 이제 갖게 되었고, 이제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정말로 훈련하고 보여줌으로 많은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 속에서 오물오물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만족하면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대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가운데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를 따라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이제 부모를 떠나서 대학을 가면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잊어버린다는 그런 말들을 통계적으로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고 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토양을 준비하고 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김천 침례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항상 이 교회는 제 마음의 영적인 고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한국을 방문하면 그 교회를 지금도 방문합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하고 영적인 고향에 온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플라마운트 교회에서 자라는 제2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대학을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할지라도 방학이 돼서 집 오면은 가장 먼저 교회부터 쫓아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토양을 준비하고 걸음을 줘서 이 교회를 지나는 모든 젊은 2세대들에게 영적인 고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플라워마운트 교회가 다른 교회들 가운데 영적인 재생산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는 안수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달라스 포트워스에 한인들이 한 1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인 10,000명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있는 건물을 확 밀어내고 멋있는 교회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플라워마운트에도 그 정도의 그 비전에 있는 집사님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참 좋은 비전이긴 한데 그 10,000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10,000명이면 데리고 오면 괜찮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들이 수평 이동해가지고 한 교회는 10,000명이 되고 다른 교회는 10명, 20명이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아마존 때문에 아마존이 잘 되는 건 너무나 좋지만 너무나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아마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아마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5 형제가 있으면 한 명이 재산 다 뺏어서 혼자서만 잘 살고 나머지 4명이 찌질이 못 살면 그 형제 우애 없습니다. 그 가족 풍지박산 납니다. 교회가 좀 더 성장했고 조금 더 능력이 생겼으면은 힘든 이웃교회, 개척교회, 적은 교회, 시골에 한국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런 교회에 서 있는 한인교회 단 1개라도 10개라도 관심을 가지고 돌봐줄 수 있는 영적인 재생산을 교회로 가져가는 그런 맏형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민족 가운데 재생산되시기 바랍니다. 달라스에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난민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믿는 숫자가 적습니다. 교회 숫자도 적습니다. 교회도 빈약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이제 교회들도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 난민들 이제 막 교회 시작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수민족들과 난민들에게 우리가 맏형의 역할을 해서 한 교회를 도우고 2교회를 도우고 관심을 가질 때 영적인 재생산이 이제는 타민족으로 가게 될 줄 압니다. 달라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플라워마운트 교회가 세대를 넘어서서 이웃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민족에까지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앞으로 20년, 30년 제가 40년 그 창립 기념 때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